기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성도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4년 9월 셋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30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도 잘 감당해서 목천 성은교회와 라온 성은교회 두 교회를 낳았습니다. 삼각교회에서 출발하여 어엿한 성전과 교육관을 갖춘 중형교회로 잘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와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기관과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선한 사마리아, 노숙인 구제 등 다양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안 여상 등 많은 장학금도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모든 힘은 성도에게서 나옵니다. 개척 첫날부터 신실한 성도와 가정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된 성도는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단정지어서 말해도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멋진 성도,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발자취는 하나도 없습니다. 설립의 과정부터 상가 성전에서 지상 성전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비전 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교회를 지교회로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항상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딱딱한 설교가 아닌 우리 교회 역사의 시작 부분을 간단한 이야기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줄곧 은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천안성은교회 30년사에 대부분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30년사를 딱딱한 역사의 기록이 아닌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성은교회, 당시 당회장 김학준 목사님이신데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지교회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서울 성은교회는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을 펼치기 위해 약 1억 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뜻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 판단되어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서울 성은교회는 김학준 목사님이 사비를 털어 예배당을 먼저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세우는 동안 가정에서 모여서 개척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학준 목사님은 장로로서 목재 사업을 하면서 든든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일찍이 신학을 전공한 바 있는 김학준 목사님은 늘 주의 종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회가 찾아왔을 때 과감한 결단을 하고 마포구 망원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 성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지요. 당시 목사님의 말씀대로 전한다면 첫 해에 100명, 두 번째 해에 200명, 세 번째 300명 향해 잘 가고 있다가 큰 시험이 찾아와서 성장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설교의 은혜가 넘친 목사님이셨기에 교회는 시험을 딛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 15주년 앞두고 목사님은 다른 쪽으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기회도 있었지만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 재정을 아끼고 또 아껴서 개척 자금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죠. 저는 1993년 1월 1일에 서울 성은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성은교회 개척하기 1년 8개월 전 일입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만 32세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개척의 꿈을 두고 성은교회에 부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학준 목사님과는 절친한 김건아 목사님이 심무하는 서울 성덕교회에서 청빙받아서 목사 안수받고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덕교회는 장년 성도가 100명이 넘지 않는 아담한 크기의 교회였습니다. 김건아 목사님이 정년이 되어서 후임 목사를 모시려 할 때 성덕교회는 아직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 저보다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목사를 후임 목사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김건아 목사님은 절친인 김학준 목사님께 저를 소개해서 서울 성은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신대원을 입학하면서부터 성덕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4년을 심무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지금의 우리 권 사모님을 만나 결혼하였죠. 이후 저는 후암제일교회, 서울 성산교회 등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다시 김건아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 성덕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년을 더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식구는 4식구로 늘어났죠. 아들과 딸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서울 성은교회에서는 제가 1년 8개월 동안 심무하였는데 유초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였습니다. 1년 반 정도 섬긴 사역이었지만 대단히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김학준 목사님은 당시 부목사 2명에게 주일 밤 찬양 예배 인도를 맡겼습니다. 이미 저는 김건아 목사님 밑에서도 제가 거의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설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김학준 목사님 밑에서는 더 호되게 받았습니다. 김학준 목사님은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간단한 피드백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됐죠. 대부분은 잘했다는 말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코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지적받았던 말은 말이 너무 빠르다. 너무 숨가쁘게 한다. 당시 저는 젊었기에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서 말이 빨랐습니다. 설교자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설교 듣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른 지적이었죠. 이후로 저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야기하듯 하는 설교를 부러워하면서 꾸준히 소설과 수필과 시를 읽었습니다. 점차 연륜이 쌓이면서 저의 설교도 어느덧 이야기하듯 하는 설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들었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은 목사님 설교는 마치 애인이 귀에 대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비밀이에요. 시크릿. 개척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제가 개척 사역자로 선정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같이 서울 성은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던 목사는 이용동 목사입니다.
이용동 목사는 총신대학 79학번 입학 동기인데 저는 신학과였고 이 목사는 종교교육과였기 때문에 과는 달랐습니다. 이 목사는 저보다 1년 늦게 서울 성은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김학주 목사님이 은퇴하면 후임 목사로 내정이 되어서 부임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나중에 그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든 내가 필요해서 불러주는 자리,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그 당시 저의 형편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개척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학준 목사님이 창립 15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용기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대략 이런 논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용동 목사 말 들으니까 자기는 후임으로 내정이 되어서 부임했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개척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의 입에서 감히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셨다고 하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빌 수 있지라고 하면서 개척교회 할 장소를 찾아보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여기저기서 잘 훈련받도록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게 분명합니다. 전혀 꿈꾸지 않았던 일이 꿈같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김학준 목사님은 개척 장소를 찾아 나서는 저에게 인천 지역이 개척이 잘 되는 지역이니 그쪽에서 먼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는 친구 목사들을 통해 인천 지역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송도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송도에 신도시가 번듯하게 세워졌지만 30년 전에는 한적한 시골이어 벌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조금이라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교회를 개척할 만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저는 다른 여러 곳을 찾아다녔죠.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나온 용인 쪽도 알아보고 또 경기도 마석 쪽도 한번 가보고 수원 쪽도 가보고 근데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1억 원을 개척 자금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걸로 예배당도 마련하고 또 예배당 시설도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월세를 얻어서 이렇게 한다 이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약속한 1억 원 그리고 1년 동안의 사례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차 발전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다 개척하는 건 개척 취지에 맞지가 않았어요. 당장 새로이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일이었습니다. 적임지가 없어서 적임지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조선일보를 보는데 부동산 광고란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 광고 가운데 천안시 쌍용동 대우타워아파트 상가 분양하는 이 광고를 보게 됐어요. 분양 가격을 보니까 4층 딱 보니까는 평당 100만 원이에요. 평당 100만 원에 분양을 받는 거예요. 한 72평을 분양 두 칸 36평짜리 두 칸을 분양받으면 72평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7,2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돈 가지고 예배 시설 갖추면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니까 열심히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젊은 저에게는 엘리베이터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이 사실을 보고 드렸더니 이내 당회를 모으고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당장에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개척할 장소를 마련하게 된 거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손길로 인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분양받은 상가는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이 장소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한 최상의 조치였죠. 아파트 입주 날짜와 상가 입주 날짜는 1994년 9월로 정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맞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당시 1994년 여름은 지금까지도 역대급 더위로 정평나 있어요. 올해가 이제 그와 버금가는 더위를 보였는데 당시 에어컨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개척할 때 사용하라고 폐차 직전에 베스타 승합차를 내주었는데 이 승합차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당시 다른 많은 차량에도 대부분 에어컨이 없었어요. 조그만 선풍기라도 하나 달려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때였죠. 여름 내내 이 승합차를 이용해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천안시 쌍용동까지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당시 쌍용동은 신도시여서 거리에 가로수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다 방금 심어놓은 삐쩍 마른 나무, 그늘 없는 나무. 어디 작은 그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늘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더위에 익다시피 하였죠. 그렇지만 더위와는 상관없이 예배 처소는 잘 준비되었습니다. 상가 2개의 벽을 터서 하나의 예배실을 만들었습니다. 10자짜리 장의자 20개를 들여놓았어요. 100명은 넉넉히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강단 꾸미고 강대상을 들여놓았습니다. 피아노와 음향시설을 들여놓았습니다. 옥상에 십자가 탑을 세우고 간판 달았어요. 천안에 세워진 서울 성은교회 지교회니까 교회 이름은 천안성은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천안성은교회 간판을 옥상에 다니까 사방에서 잘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상가 앞에 상가교회 앞에 있는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고 사거리에서 보면은 교회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당시 김학준 목사님의 말씀을 옮긴다면 쓰레받기와 빗자루 하나까지 다 준비해 줬다라고 하였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죠. 사택은 시형 아파트에 마련했습니다. 망원동 시장통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상가 주택에 살다가 그때 그 집은 서양이었는데 이 아파트로 오니까 동양이어서 훨씬 덜 더웠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목표와 목적 그리고 중심을 정했습니다. 기도원에 갈 수는 없고 은퇴하신 선친께서 거주하시던 홍성 장곡면 산성리에 있는 시골집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기초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우리 목적 있죠.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정했어요.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종교 개혁가들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표어를 3가지를 정했어요. 개인의 영구적인 목표는 예수님 닮자, 가정은 천국을 이루자, 교회는 사랑을 전하자. 이걸 가지고 달려가면 될 것 같았어요. 이런 목적과 목표와 중심과 표어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했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 중심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예배는 대우타워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9월 3번째 주일로 정했어요. 추석 지난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2주 앞두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홍성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더위에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서울에서 이 연락을 받고 급히 홍성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천안을 이제 통과하게 됐죠. 교회 개척하는 교회 근처에 와서 전화 드렸더니 손쓸 틈 없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캄캄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개척날을 맞이한 거죠.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었어요. 홀로 되신 어머니가 함께했고 막내 내외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첫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천안 중북교회에서 권사가 된 김순아 성도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첫 예배 설교는 로마서 2장 6절과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에는 박광국 집사님 가정이 참석했고 우리 교회 등록한 두 번째 가정이 됐어요. 지금은 서울로 이사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척 첫 예배는 1994년 9월 셋째 주일에 드렸지만 정식 설립 예배는 1994년 10월 6일 토요일 서울 성은교회 식구들과 동평양로회 전도부 목사님들이 함께해서 드렸습니다. 서울교회 성은교회 식구들은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고 노회 목사님들도 말씀과 기도와 격려와 함께 기꺼이 많은 헌금으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제 천안성은교회는 서울 성은교회와 함께 동평양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로 정식으로 설립이 된 거죠. 동평양노회는 당시 우리 교단 가운데 매우 크고 힘이 있는 노회로 우리 교회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린 날짜와 설립 예배를 드린 날짜 두 날짜 가운데 어떤 날을 우리 교회 생일로 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지만 실제로 첫 예배를 드린 9월 셋째 주일을 우리 교회 생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9월 셋째 주일이 되면 감회가 새롭죠. 저는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목적과 목표와 중심과 필요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은 1주년 되었을 때, 10주년 되었을 때, 20주년 되었을 때, 그리고 올해 3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한 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저는 지금쯤 이제 생각해 보죠. 지난 3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은혜로 걸어온 길이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저는 교회를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가장 작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소심한 A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어요. 저희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저는 소심한 A형에서 믿음의 A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심한 A형으로 살아갈 때 저는 다른 사람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저의 통신표에는 발표력 없음, 발표력 없음, 한 번도 손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대표 기도 시키면 기도하다가 앞이 캄캄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를 떠날 수 없죠. 그러던 제가 신학대학을 지원했습니다.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대학 가면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죠.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기보다는 신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그러나 막상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신학을 전공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 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학을 해서 전공을 이어가야 되는데 나 같은 배짱에 유학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억지로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청년부 임원을 하면서 남 앞에 억지로 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해보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부 4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앞에서 설교해야 했고 교사들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아주 못할 줄 알았는데 조금씩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발음과 톤이 정확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이 저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 된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할 수 없었던 자가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보혈이 부족한 종의 허물과죄를 다 씻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 전혀 자질없고 자격이 없는 종에게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주를 위해 살 마음을 저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과 로마서 5장과 8절 말씀을 통해 물밀듯 밀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철부지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에는 전혀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저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회수해 가는 게 아니라 더욱 붙잡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된 거죠. 제가 천안성원교회를 섬겨온 지난 30년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실 그렇지 않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없어요. 다만 남이 하는 만큼 겨우 해내려고 기를 썼을 뿐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가 연약함을 아시고 참 착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 잘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이것으로만 봐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편안히 목회할 수 있었고 정말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항상 기도해 주고 힘이 되어 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제 목회가 끝이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직 저에게 숙제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몇 주 전 여명교회 헌신예배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같은 신학과 79학번 입학 동기인 저는 아직 남겨두고 이다나 목사님 먼저 하나님이 불러 가셨느냐. 이다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한 일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셔가신 거다. 왜 저는 남아있느냐. 아직 숙제를 못한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서 할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직 나머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들을 제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더욱 알기 쉽게 성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친 말씀대로 잘 사는 것에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추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해지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동안도 줄곧 그래왔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의 설교가 아닌 지난 3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더 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살았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이곳에 천안성은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까지 잘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맡겨주신 일들, 남겨주신 일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